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할렐루야. 역시 항상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듣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안해지고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오늘 살아계신 아버지 예배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충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각박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 많았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과 생명과 영생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영적인 잔치 시간이라고 그랬죠. 은혜로운 잔치 시간이다 하는 얘기.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시달리면서 근심 걱정을 많이 하고 삽니까? 고달프고 아주 권고하고 피곤한 세상입니다. 한 시간만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세상의 온갖 무거운 짐들을 다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놓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사렛 그 동네에 그 나사렛 그 공회 그곳에서 말씀 전하시는 그 사건의 현장에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찾아가서 함께 참여하는 이 시간이 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25절로 말씀 3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유다의 거슬러 올라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나사렛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이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굉장히 따끈따끈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좀 따가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 보면서 우리는 지난 주일날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야.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타났던 그 반응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공생에 들어가시기 초창기의 일이에요. 그 나사렛 동네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듣는 사람들이 참 이 생각지도 못한, 들어보지 못한 권위 있는 말씀이고 좀 새로운 말씀이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고 도대체 저런 말을 어디서부터 저렇게 나올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감탄을 하고 감동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저 형제가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요셉은 목수잖아요, 아버지가. 그 집안에서 예수님께서 빌려서 탄생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 형제들은 아무개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 오히려 나사렛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런 그 얘기를 나타나요. 그 예수님께서는 가슴이 아프죠. 기껏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감동을 받고, 도대체 저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서 그렇게 느낌을 받았으면은 그거로 감사하는 마음을 들어야 될 텐데, 바로 연이어서 한다는 소리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을 갖다가 조롱하면서 빈정대면서 비하하는 그런 그 모습.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이적을 여기서도 행해보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버나움도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저 북쪽에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그 회당에서 말씀 전하시기 전에 그곳에서 먼저 머물러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어요. 그 사기들이 미친 사람들 사기를 물리치고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 굉장한 능력을 행하신 것을 소문이 파다하게 나사렛까지 왔기 때문에 그 사람 그들이 조금 저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기사와 이적도 여기서 행해보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지 못했죠. 그 조롱하는 것이죠. 거기서 됐으니까 여기서도 하라 이게요. 우리들이 보는 데서 하라 이거죠. 무슨 강요의 어떤 상황이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이와 같은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와 같은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빈정대며 시험하듯이 거기서 행했으니까 여기서도 행해보라. 악한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서글픈 말씀을 그들에게 던지시면서 말씀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어져서 하는 말씀이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서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오직 한 사람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도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을 말씀했어요. 그대로 비가 안 내리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드니까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참 비참한 일이 생겼어요. 이 사렙다 과부도 굶어 죽기 직전이야. 그런데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가 갖고 있는 마지막 먹고 죽을 그런 가루를 내놨을 때에 그것을 그 과부는 계속해서 그 비가 올 때까지 흉년이 기근이 끝일 때까지 계속해서 양식이 떨어지질 않았어. 그런데 그런 역사와 그런 기적은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다 그렇게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혜택이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만 있다. 그 또 예를 들어서 말씀해요. 또 예를 들어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그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때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스라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 수리아라고 하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야. 지금으로 말하면 지리를 보게 되면 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야. 그때 굉장히 강대했어요. 그런데 그 시리아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만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소문을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삶이 있어서 기적을 일으킨다. 병자도 능히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그렇게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그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그에게 간청한 그 한 사람만이 그 문둥병이 나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 한 사람뿐이었다. 이스라엘의 문둥병이 나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잖아요. 저 북쪽에 있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란 그 적국이야, 적국. 예. 항상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군의 나라. 옛날 보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이라고 한 나라거든. 예.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와서 엘리사에게 그 은혜를 받아서 그 병을 고쳤다. 그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수요 예배 때 내가 말씀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고 건너뛰어서 말씀드린 거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엘리야 때도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이었고 엘리사 때도 이스라엘에 많은 그런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은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만뿐이었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그 나사렛 회당에 모여있는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네들 들으라고 하는 따끔한 소리거든요. 예? 그 한 사람밖에 없었다 이게. 예? 너희들이 기사 이적을 그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것을 여기서도 행하라고 할게. 그렇게 무슨 싸구려 부탁도 아니고 해픈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장난삼아 하는 것도 아니고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무성의한 거라가는 그런 그 소리 하다못해 빈정대면서 하는 이런 그 주님에게 부탁하는 이런 거 가장 친한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밖에 없었다 이게. 네. 너희들 말을 들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를 냈다. 아주 화를 낸 거야. 예? 화가 보통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막 분노하고 막 그냥 막 폭발 직전에 화를 낸 거야. 그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틀리는 소리 했나? 옳은 말씀이잖아. 바른 말씀이잖아. 화를 낼 것은 오히려 예수님이 화를 내지. 왜 그들이 화를 내? 거꾸로 됐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화도 못 시키고 빈정대고 조롱하는 그들이 화를 받을 일이지. 왜 그들이 왜 예수님에게 화를 내냐는 얘기야? 그들이 화를 냈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크게 화가 나서 그들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화가 내서 돌아가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갖다가 동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몰고 가가지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다 하는 얘기. 지금도 그 이스라엘 그쪽에 가게 되면 낭떠러지가 굉장히 계곡이 깊고 위험한 데야. 거기서 굉장히 깊은 계곡이야. 떨어지면 그냥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주님을 가운데다 몰고 아마 갔겠죠. 예? 산 낭떠러지까지 그 뒤에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다는 얘기야. 거기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얘기야. 집단 살인을 하려고 그랬다는 얘기야. 끔찍한 일이야, 끔찍한 일이야. 야, 좀 어째 이렇게 사람들이 악할 수가 있겠는가. 이는 못돼 처먹은 짓거리죠.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당시에 처음에 세상에 오셨을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감동해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수가 많지는 않지만은 굉장한 그 축복이야. 창세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창세 이후에 최고복인 거야.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큰 복을 갖다가 외면해버리고 놓쳐버리는 사람이야. 어마어마한 큰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이지만 언제 주님을 만나겠어? 아니 언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언제 그분을 만나겠냐는 얘기야. 그때 만난 사람이 얼마나 복이냐.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는 사람들은 재수원부터도 보통 없거든요. 최고로 저주스러운 사람들이야. 최고로 복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최고로 참 기가 막히게 이 바보 멍청이 같은 이런 인생들이. 그렇잖아요?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한 동네 살았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한 동네 살고, 그 부딪히면서 많이 봤다는 얘기야. 얼마나 복된 그 환경에서 주님을 같이 이렇게 동네 사람으로 살았냐는 얘기야. 대복 중에 그런 대복이 없죠. 그런데 믿지 않고 배척하고 조롱하고 이와 같이 심지어는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이 화를 낼 일이 아니잖아. 낭떠러지까지 기대가지고 밀쳐가지고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죄를 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따 이 짓 하느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최고로 복에 있는 사람의 소수가 있는가 하면
최고로 저주받을 사람들의 상황이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우리는 초림 때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시대가. 그런데 초림 때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보다 재림할 때의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만나는 사람들은 그때보다도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초림 때는 주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으로서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초림 때 주님을 만나는 것도 대복 중에 대복이지만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재림의 말씀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가운데 소망 중에 사는 사람,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큰 복의 시대에 살게 되면은 그걸 감당하지를 못해. 제대로 그것을 갖다가 누리지를 못해. 느끼지를 못하고 그냥 건성건성 살게 되는 거야. 얼마나 귀한 복된 시대인지 몰라. 시대적으로 그래. 예? 만약에 초림 때에 주님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뜻을 이루시면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곳에는 지금 낮이잖아요. 저기 저 미국이나 저쪽엔 다 밤이잖아. 그럼 어떻게 주님이, 응? 어저께 오셨나? 언제? 지금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금방 오시면 금방 확 그냥 다 알게 돼. 이쪽이나 저쪽에 다 알게 돼. 순식간에 다 알게 돼. 네. 그때는 오셨어도 좀 그런 문제가 있을 거지. 여기서 오셨다 그러는데 저기서 아직 안 오셨어? 네? 시차 관계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 이 마지막 시대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림 때에 만나는 것보다 마지막 재림 때 다시 오시는 이 만나는 시대가, 그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20년 동안 기다려야 되고, 마지막 종말의 시대는 주님을 만나는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소망 중에 그 기대감 속에 살고,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건 그때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시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중에서 최고로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어. 주님을 만난 거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 가운데 사세요. 죽음의 위협도 두렵지 않아. 예. 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죽는다는 것도 내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래서, 죽는 것도 죽는 것이 아니야. 바로 그냥 낙원에 가는 거야. 그러니 이것은 생명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고, 강도에게 적용됐던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늘 적용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무엇도 우리가 두렵지 않아.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우리가 335장, 엄청난 큰 축복이고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것을 335장에서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상에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깨달습니다. 오 놀라운 나의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부와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오 놀라운 마주, 아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나 주의 아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아멘.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문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놀라운 나 주의 아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추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우리 주. 아멘. 그래서 그들이 떼거지같이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몰고 가가지고 그 동네 뒤쪽에 있는 산 낭떠러지까지 예수님을 몰고 갔어. 그곳에 가가지고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 산 낭떠러지까지 몰렸다는 얘기야. 죽음의 자리까지 시점까지 몰렸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그 모든 것을 팔을 쓰시고 사람들에게 인내 없는 수모를 다 당하시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고난과 위협과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몰려가지고 낭떠러지까지 끝까지 갔다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 살면서 인생에 낭떠러지까지 몰려 있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그를 험한 꼴을 다 당하셨지만은 우리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낭떠러지 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 미스로 판단착오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이 하도 아주 어지럽고 힘들다 보니까 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몰려서 산 낭떠러지까지 몰려서 갈 때도 있다고 하는 얘기야. 죽음의 직전까지 갈 때가 있다고 하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지금도 보면 저 인천에서 보니까 이 부동산 사기, 전세 사기로 인해가지고 집이 다 경매로 날아가고 사기당해가지고 길바닥에 앉게 생겼으니까 평생 동안 모았던 서민들이 모았던 것이 재산 다 날아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어. 에? 몇 사람 죽자?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어. 낭떠러지까지 몰려서. 낭떠러지까지 올려서. 우리 살다 보면은요, 우리 사람들이 이모저모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가지고 낭떠러지까지 몰리려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도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얘기야.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죽음의 위협과 공포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아니면 또 육신의 질병 문제로 다 이런저런 문제로 온갖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문제로 사람들이 산 낭떠러지 끝까지 몰려서 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어떨 때 보면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요, 아이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그냥 복잡하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차라리, 에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몇 번씩은 할 수도 있는 거야,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남들에게. 예? 그런 기맥힌 일들을 많이 겪고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그곳에 갈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몰려가지고 집단적으로 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야. 얼마나 기맥힌 얘기야. 상낭떠러지까지 끝까지 몰려야 될 사람은 죽음의 자리까지 몰려야 될 사람은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지. 왜 예수님이 그곳에 몰릴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잖아. 거꾸로 됐어. 사람들은 죄로 인해 가지고 죽음의 낭떠러지까지 다 이렇게 다 가 있어. 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에 구체적인 표현은 안 되겠지만 잽싸게 그 자리를 피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아무리 죽음의 위협도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이 예수님을 건드릴 수가 없어. 때가 아니면 그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잖아.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보신 분이야. 마지막 심판주가 되셔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 근데 그분은 어떤 존재인데 그분을 갖다가 거기까지 몰아서 집단적으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창세 이후에 무지무지하게 재앙과 그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야.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주님을 접대하면서 주님에게 헌신하며 충성하고 따랐던 사람들은요 창세 이후에 최고의 복된 사람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그들은 최고로 가까이 있으면서도 최고로 저주의 자리에 떨어지는 사람들이야. 대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대재앙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초림 때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해 있습니다. 시편 91편 보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발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이 마귀가요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시험할 때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너를 딱 받쳐가지고 상하지 않게 할 거 아니냐. 요 성경 구조를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무턱대고 시험한 것이 아니야. 요 말씀을 근거로 해. 그렇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지 않겠냐. 뛰어내려도 너는 상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근거 있는 시험이야. 네. 밀어서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뭐 상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 너희들이 밀어봐라. 나 안 죽는다. 성경이 예언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계셨나? 아니야. 피해야 돼. 그 시험하는 거, 마귀가 시험하는 거, 그게 응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다윗은 또한 시편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절망 가운데서도 부르짖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쉬리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내가 죽음의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왜? 주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야. 죽음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염려가 없다고 시편 기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른다 할지라도 죽음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뭐 되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 소행이 그렇게 악해.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래 나를 믿어봐라 내가 죽나 안 죽나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건 피해야 돼. 그들의 그 모든 것에 말려들 필요고 응할 수가 없어. 잽싸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요,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요, 이렇게 저렇게 산 낭떠러지까지 몰려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경제적인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부동산이니 뭐니, 많은 문제. 지난번에 무슨 코인 사기에 걸려가지고 저기 애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주식에 저기 해가지고 다 날려가지고 그냥 뭐 비관해가지고 집안 쫄딱 다 말아먹고서 그냥 저기 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도박에 중독이 돼가지고 가산 다 탕진해가지고 내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별의별 해괴한 짓거리 다른 사람도 있고, 자기 할아버지를 갖다가 그 별의별 가서 우리 할아버지는 독재자고 사람 많이 죽이 살인을 하고 이렇게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 나발구는 사람도 있고,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마약에 가지고, 예? 자기 아버지는 참 악한 사람이라고 떠벌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별 사람 다 있어. 이게 뭐냐,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요, 인생의 인간의 막다른 낭떠러지 같은 데 나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엄밀히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낭떠러지를 향해서 다 한 걸음만 가고 있어. 언젠가는 죽음의 낭떠러지로 꼬르까닥 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 가을바람, 겨울 찬바람이 불면은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지.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라? 나 가사를 모르겠네. 그럼 그 얘기 들으면은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면은 뭐 그런 노래가 있어. 찬바람이 불면은 낙엽이 떨어져. 인생은 다 산당 떨어짐이 들어가가지고 떨어지기 찌그러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드려야 하는 것은 주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 없어 우리는.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주님은 가신 겁니다. 찬송 한 장 더 불러봅시다. 482장.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 올라 멀리 바라보니 건너갈 요단강 뚫려지고 아멘 찬양하네. 그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축 찬양하여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주 신축 찬양하여 아멘 참 즐거운 노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바라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만드신 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쁜 주 심주 찬양하라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나 찬양하였네 거룩한 노래요 참긴 주님을 판가이를 부르세 하늘의 주십수 찬양하 아멘 찬양로 함께 부르세 하늘의 주십수 찬양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다 낭떠러지에 몰릴 때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 경험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또 다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 불안해, 두려워. 미래가 굉장히 걱정과 근심이 돼.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우리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이요, 산낭떠러지까지 몰리지 않는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죽음의 자리에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야. 한 번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들은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겼어요. 주님 앞에 맡겼어. 낭떠러지를 수도 없이 많이 가서. 그런 경험들을 다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나 저는 마찬가지야. 저도 마찬가지야. 낭떠러지로 몰리고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고비고비 우리를 기적같이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 낭떠러지로 몰고 갔던 그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하늘에서는 그 광경을 다 비디오로 다 찍어놓은 거죠. 샅샅이 비디오로 다 찍어놓은 거죠. 오늘날 이 시대도요, 보면은 비디오가 다 있잖아. 저기 CCTV가 있고 웬만한 사람들 다 범인들 다 잡아. 다 도망가도 다 추적해가지고 웬만한 사람 범죄율을 우리가 잡는 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도 하면 웬만하면 다 잡아내. 숨길 수가 없어. 그 요새는 그리고 또 뭐 학폭이니 뭐 학교 폭력이 옛날에 수십 년 전에 그렇게 폭력 행사해가지고 했던 사람들 뭐 연예인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뭐 신문에 광고를 하게 되면은 옛날에 피해본 사람들이 피해자가 고발을 하는 거야. 다시 옛날에 이런 학교 폭력해가지고 내가 이런 피해가 봤습니다 하고 지금 막 이래 나오잖아. 그러면은 아무리 뭐 스타가 돼가지고 뭐 올라갔다 연예이든 뭐 체육인이든 뭐든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몇십 년 전에 했던 것이 수치스럽고 창피해가지고 뭐 가수가 됐든 연예인이 됐든 뭐 개그맨이 됐든 유명 정치인이 됐든 뭐 지금 막 보도되잖아요. 또 뭐 미투라고 해가지고 성추행했느니 뭐 성폭행했느니 몇십 년 전에 한 거 전부 다 그걸 떳떳하게 자기가 이 세상에 출세해가지고 뭐 그 옛날에 했던 거 다 그냥 다 피해본 사람들이 다 여기에 고발해가지고 다 드러나잖아. 지금 다 드러나. 얼마나 창피스러워. 그러니까 한순간에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명예와 모든 게 다 실추돼가지고 땅바닥으로 그냥 다 패대치기네.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아직 드러나지 않지만 또 아마 계속해서 드러날 거야, 이런 일들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을 괴롭히고 한 것은 그 순간에 넘어간다 할지라도 나중에 언젠가 다 터져가지고 그게 드러나는 거지. 그렇게 될 때까지 또 그 사건이 자꾸 보도가 되니까 그 가해자들은 남을 괴롭히고 한 사람들은 얼마나 또 불안하겠어. 그 지옥 같은 삶을 살 거야. 예? 자, 오늘날 과학이나 모든 것도 지금 옛날 수십 년이 했던 것도 다 이렇게 저렇게 뭐 녹음을 통해서라든지 뭐 무슨 뭐 문자 뭐 주고받고 한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걸 통해 가지고 진실 규명이 돼 가지고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나사렛 그 회당에 그 동네 산 낭떠러지까지 가서 끌고 갔던 그들은 하늘에서 비디오로 전부 다 찍어냈어요. 그 뭐 때 처먹게 그런 짓거리 한 것들은.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남을 배려할 줄 알며 살아야 돼.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사랑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젊어지게 되고 또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뻐진다는 얘기야. 사랑을 하면 이뻐져요. 사랑을 하면 이뻐져요 하는 거 그랬잖아. 이뻐지려면 사랑을 해라는 얘기야. 그것도 많이 하라는 얘기야. 화색이 달라져. 인상이 달라지는 거야. 사람 얼굴에 인상을 보고서 여러분들 좋은 인상 갖고 있는 사람 만나면은요, 자기도 그것이 전염이 되는 거야, 자기도. 같이 젊어지게 되는 거야.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생명의 기운을 받게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할수록 우리 모든 품성도 다듬어지고 그 사람의 값어치도 올라가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를 드리고 은혜 받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이와 같은 그런 마음에 그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 남에게도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풍길 수 있는 것과 같은 그 삶이 되게 되는 거야. 내가 맨날 그냥 비관적으로 짜증내고 불평과 불만 속에 뭐 있으면은 남에게 좋은 걸 남길 수가 있겠나? 그렇잖아. 자, 우리 주님께서는 산 낭떠러지까지 몰려서 그들에게 집단적으로 같이 그런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지난 다음에 여전히 주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소망과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기세와 이적을 통해서 많은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사역을 끊임없이 주님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셨던 주님이세요. 오직 주님께서는 사랑을 많이 하신데 끝이 없이 하셨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같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원수를 사랑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세요. 사랑의 폭이 어마어마하게 넓으니까 주님께서 그건 상상할 수 없어. 우리 인간의 뇌로서는 그것을 이해가 도대체 불가한 거야. 우리가 어떻게 그걸 소화시킬 수 없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민을 다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추가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말씀 속의 소리는 이 말씀 속의 소리는 위로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낭떠러지까지 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도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낭떠러지로 밀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형통하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어지럽고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살다 보면 인생이 원하지 않게 원하던 잘못된 길로 인해 선택으로 인해서 산 낭떠러지까지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셔서 위기를 모면해 주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공포에 쌓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은혜와 말씀으로 기도로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